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네, 금요일 오후 2시 차바의 시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적 전쟁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날씨가 또 아무리 추워도 멈추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생활 동반자 보호법 등 갖가지 악법 막아내는 일 있죠. 또 시청률을 노린 동성애 드라마 아시드리안 같은 TV조선 드라마 같은 이런 드라마들도 각종 동성애를 미화하는 미디어 문화와의 전쟁, 또 학생 인권조례 폐지 문제도 심각하죠. 성혁명 교과서도 막아내야 되죠. 이 모든 영적 전쟁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이런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KBS 방송국 앞에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교단 단체들이 후원하는 KBS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열렸습니다. 저도 가서 발언을 하고 왔는데요. 이 2시간 떼약볕에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KBS의 편향 왜곡 보도 행태를 규탄하고 민노총에 장악된 KBS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KBS가 어느 순간부터 국민을 배신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급기야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확성기로 돌변했다, 이런 주장에 모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이 KBS의 편향 보도 실태로는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 또 대구 대현동에서 있었던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 보도, 또 월남전 참전자회 애국용사들을 민간인 학살자로 매도한 사례 등이 언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KBS가 민노총의 품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KBS 사장 등 KBS 리더십의 즉시 퇴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KBS의 경영진이 바뀌어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서 이 차별금지법 등 영적 전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차바 포커스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방송은 차바 계정이 아닌 차이성 계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글 코리아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죠. 구글 코리아에서 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라고 사전 예고도 없이 이 계정을 중지를 시켜서 차이성 계정으로 나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학교로 스며드는 차별금지법, 이런 제목으로 학생 공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손덕재 선생님이 오셔서 이 학생 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서 끼치는 그 해악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 미혹의 용어로 성적 방종, 문란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 설명도 해주셨고, 이 초등학교 교구로 동성애 그림을 사용하는 이런 예들 생생하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꼭 다시 보고 지식무장하셔서 아이들을 이 시대의 미혹된 길에서 꼭 건져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34회 차바 순서입니다. 이 합신대학원 대학교의 김병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진화론이 너무 엉터리로 드러나자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나왔죠. 이 유신진화론 정말 교묘한 말장난 같은 이론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이 지식의 실체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김병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장로님께 소개받은 김병훈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맡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살 도리와 규범을 우리 처음에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데,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바 된 규범들을 부인하고 죄의 성정대로 임의로 살아가는 숱한 죄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래 참으시사 주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이와 같이 역사를 진행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 손길에 의하여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유신 진화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왜 그런 주장하는 것인지, 문제점 무엇인지를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지고 듣는 이들에게 또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차바 귀한 사역에 함께 시청하심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유신 진화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신 진화론, 그런 말 자체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그것의 개념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합니다. 소위 이 청년들 또 지성인들 사이에 진화론이라는 그 이해를 가지고 신학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교회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우리의 경계 또는 바른 이해, 대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신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또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유신진화론 또는 이 진화창조론이라도 불러요. 그러니까 진화창조론이라니 이건 말이 모순적이죠. 진화는 진화고 창조는 창조인데 진화와 창조가 합쳐져서 하나의 또 다른 창조론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창조는 말씀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 그 말씀으로 지으신 말씀 창조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창조론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진화 창조라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 앞에 유신자를 붙인 것이죠. 뭐하고 대조를 하고 싶은 말이냐면 무신 진화론과 대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진화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유신 진화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다 창조일 텐데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진화 창조론. 이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진화의 방식으로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여겨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문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술부 우주를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빨간 글씨 된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를 진화의 방식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화의 방식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진화라는 것이네. 과연 그런가? 그런데 그 우주 앞에 붙어있는 수식을 보세요.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 그러면 생명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도 진화의 방식을 만드시고 진화의 그 만들어진 우주 안에서 진화의 방식대로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우주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우주 스스로 그 안에서 네가 스스로 채워라. 우주 스스로 그 안에 만물을 채워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인가? 그런 식의 주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유신진화론의 주요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장을 하나, 둘, 셋, 넷 정리하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생명체가 없는 물질 세계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주라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물질 세계가 두 번째,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물질 세계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작동 원리, 작용의 원리, 자연 법칙, 그것이 뭐냐면 진화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화의 방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자연에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진화의 능력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스스로 생명체를 채워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신 주장을 도대체 왜 주장하는 것일까요? 의문이 생기죠. 질문. 아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 아닌가?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진화론과 사뭇 다른데 그런 성경의 명백한 창조의 설명과 어긋나는 유신 진화론을 도대체 왜 주장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자, 유신자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요. 다음 같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가장 간명한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아,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칙 또 자연 법칙 속에서 확정된 과학적 사실이면 하나님께서 그 진화에 따라 지금도 생명체가 발생하고 변이되고 쭉 이어져 오니까 생명체가 변화하고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고 하는 진화의 과정이 자연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걸 확인했다. 보라 하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그 과학자들의 주장이 정말로 사실로 입증됐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생명체를 만들어내시는 창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처음에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면 과학적 진화론을 부정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는 본래 그렇게 하셨지 왜 진화의 방식 하셨다고 말씀해 말하는 거야. 그럴 때 이것 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 안에 진화의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게끔 우주에게 생명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과 어떻게 됩니까? 충돌 안 됩니까? 충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화의 방법으로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고 진화의 능력을 우주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진화론을 사실로 보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맞으려면 우리는 검토할 게 있는 거죠. 진화론이 정말로 과학적 사실이야? 정말로 그렇게 말해? 그러면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네.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라는 가설 아니야? 가설? 그 가설에 따라 자연현상을 해석해보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입증됐어? 정말로 됐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 검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게 차바에 오신 중요한 강사들께서 왜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도입돼서는 안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적 사회적 규범이 돼서는 안 되는가, 그걸로 인해서 미칠 악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과학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발견된 자연 법칙에 따르면 진화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과학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우겨대죠.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인 거죠. 왜 그럴까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면 뭐가 유일한 대안으로 남습니까? 창조죠. 창조가 유일한 대안이면 그러면 바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창조하신 분, 창조주를 생각해야 되죠. 창조주는 곧 신이시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이 임의로 살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적인 규범이요 종교적 규범이 바로 따라오겠죠. 따라서 반신앙적이며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인정하기 싫은 사람, 또 인간이 죄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
아니 나는 동성애를 하고 싶다고. 근데 왜 동성애를 반대해? 뭐 성경이 반대한다고? 아 싫어. 성경이 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은 진화론 대로 사고 싶은 거예요. 창조를 인정할 수가 없죠. 창조를 인정하면 창조를 설명하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성경에 통하여 하나님 주신 바된 인류의 삶의 규범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동성애로서의 마음대로 희락과 쾌락을 즐길 수 없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자신이 속박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든 창조론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이 좋은 거죠. 그 창조를 반대할 이유는 허다히 많은 거죠. 세상이 너무너무 많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양한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가 진화론이 맞아 그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과학자들을 통해서 소위 그 창조과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지적 설계를 공부하거나 신실한 기독교이건 또 양심 있는 과학자들 가운데서 세상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설계하신 분이 계신 것 같다, 누군가 만드신 거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운 관찰과 과학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리는 분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진화론은 우연의 기초예요. 그 진화론은 우연이라는 것이 진화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 만드신 거야. 우연이라는 방법, 진화의 방법은 우연에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 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거 이상한데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유신진화론의 두 가지 전제가 믿을만 할까요? 첫 번째,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인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보죠. 저는 신학자이지 과학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뭐 자세한 과학적인 논증들을 과학의 전문적 입장에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강사는 아니죠. 따라서 아마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러면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좋은 강사님, 또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 또 우주론을 공부하신 분, 이런 공부하신 분을 모셔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그분들 적절한 대답을 주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그냥 창조과학 이렇게 쳐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사이트가 있고요, 지적 설계 이렇게 하면 또 거기도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을 보기 어려운가에 대한 과학적인 섬세하고 치밀한 논증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진화론 과학적 사실인가요? 답,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과학적 가설일 뿐입니다. 이게 제가 유일한 답이고요, 이건 정확한 답이에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도 이건 너무나 명백한 답이에요. 아무도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이론이라는 말을 누가 쓴다면 그분은 과학적 가설을 하나의 이론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말이지, 가설을 넘어서고 입증된 이론이라는 뜻으로는 이론이라는 말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가설이지만 과학자들이 그 가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과 과학적인 또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그 가설은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 과학적 이론이란 말로, 이론이란 말을 그런 뜻으로 쓴다면 그건 가설이란 말과 똑같은 뜻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왜 가설이란 말을 안 쓰고 이론을 말 쓸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 쓰면 훨씬 권위가 붙죠. 마치 그게 입증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입증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말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말을 쓰므로 얻는 대중적 함의, 반사적인 권위의 이득,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증되지 않은 과학 이론은 다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론과 달리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이론, 그건 이론이죠. 입증된 이론이죠. 근데 진화 이론, 이건 입증되는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입증된 과학적 가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은 뭘 말하죠? 생명체가 말이죠, 우연한 방향성 없는, 즉 목표가 있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갑니다. 그럼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우리가 드라이브를 할 때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이렇게 계획되며 목적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없이 우연히
그냥 무작위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무방향적이라는 말은 가장 쉽게 대중적으로 말하면요, 어쩌다 보니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미 있는 자연의 물질이 물리적이며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럼 만들어진 어떤 것이 갑자기 변이를 일으켜요. 돌연변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지금 있는 이 자연 환경 안에 가장 적절한 것은 살아남는다. 그게 자연 선택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이 다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우리의 이 진화론적인 과정을 따라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물리화학적 작용을 거쳐서 돌연변이 이렇게 나서 자연에 다 적응된 것들이 남아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런 생명체가 됐어요.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생명체가 없었는데 비생명체인 무생물인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하게 발생했다고요? 그것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물질이 생명체 없는데 생명체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요, 생명체는 생명체에서만 나온다. 이거는 이미 파스테르 실험에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다 세균이 박멸된 플라스크 안에서는요, 그것을 모든 공기를 차단하고 다른 미생물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 플라스크 안에서는 아무래도 생명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질 생명체는 우연히 발생하는 거 과학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만약 그걸 믿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가설이죠. 자, 두 번째,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복잡한 세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단세포에,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세포로 바뀌어 오늘 사람처럼 가장 고도의 복잡한 세포로까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이 과학적 사실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학적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은 줄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의 신앙이에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유신 진화론이 전제가 믿을 만한가요?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진화의 방법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화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여러분 첫 장부터 여섯 장까지 오는 하나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렇게 쭉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 한이 있게 되고 하나님 이스라 한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하고 너는 땅아, 너는 또 하늘아, 너는 물아, 모를 점점 변화돼서 뭘 만들어라, 박테리아 너는 뭘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울리질 않아요. 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신학적인 주장을 마음대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채 하고 있는 것이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학적 가설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신학적 가설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전능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눈이 앞에 두 개만 있는데 뒤에도 눈이 있고 이 왼쪽 팔, 오른쪽 팔에 각각 더 눈이 있고 등에 눈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이렇게 사방을 다 보고 그럴까요?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걸 탁 피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지 않으셨죠? 첫째,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셔서 그러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어느 게 답일까요? 그래요, 두 번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얼굴 전면에 눈 두, 코는 하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몸의
구성 부분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이것을 그의 뜻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뜻하신 바를 얼마든지 하셔요. 하나님께서 만일 머리 위에도 눈이 있게 하시겠다 하셨으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셔요. 그러니까 전능하심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부분이지만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엄청난 가능성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한히 많은 가능성을 다 둬보자고요. 그러면 그 무한한 많은 가능성을 하나님 하실 수 있나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심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자,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방식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전능하심의 모든 것을 설명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었지? 물으면 답은 뭐죠? 창세기 1장을 봐, 2장을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진화의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화의 방식으로는 창조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려 하셨던 진화 원하시는 방식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 그 자체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채워놓도록 진화의 방식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복잡한 말이 없어요. 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하나님,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직접적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6절과 8절에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래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리게 하셨다. 주의 손가락이요,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직접적인 주체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저 해와 달이, 저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우주인이 아니에요. 이 광대한 우주를 보라. 이 광대한 우주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냈을 거야. 우리도 그 중에 하나야. 이런 건 전부 신화예요. 성경에 합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의 손가락, 주의 손으로 직접 만드셔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고린도서 1장 16절.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다른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조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그의 능력을 행하여 창조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오세요.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요, 땅을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물건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여기서 물건을 번역된 것은 전부 다 그 안에 존재하는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명체요, 생명이 아닌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것 하나에 만드시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것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의 껍데기만 만들고 그걸 채워가는 것은 하늘과 땅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만드신 거고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그 생명체도 같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내용을 채워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많이 다르죠. 진화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원리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진화론과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창조론이 얼마나 다른가는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은 직접 창조임을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인 창조주로 있고 그 매개가 창조물을 직접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직접적인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에게는 우주를 통하여 만드시는 간접적 창조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와 생명을 종류별로 직접 창조하셨어요. 종류별로. 이게 종류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바이러스예요. 박테리아가 변이를 일으켜도 박테리아입니다. 개가 여러 종이 있지만 다 개예요. 사람도 여러 종이 있지만 다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로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전자의 특별한 복합체는 그것 자체예요.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10,000년 지나도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고 개구리는 개구리고 송아지는 송아지고 돌고래는 돌고래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종류별로 지으셨습니다. 공룡이 멸종하면 공룡은 끝나는 것이죠. 공룡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이렇게 이어지는 생명의 개통수라고 여러분이 진화론에서 배웠던 것, 나무처럼 생겨가지고 막 줄기 이어져가죠. 그런 식에 대한 것은 과학적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유전자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돼야 돼요. 더 발전적으로, 더 복합적으로. 다른 생명의 종류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유전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연결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우리 차바에서 아마도 이런 것에 관하여 과학적 설명을 쓰는 좋은 강사님 오셔서 아마 직접 설명해 주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직접 창조하셨죠. 이 말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연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그래.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과학자들 실험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가 접종을 해요. 접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등장하잖아요. 자연 속에 있던 수박과는 달리 씨 없는 수박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접종을 하게 되면, 접붙임을 하게 되면 다른 종도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이래서 유전자 복합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유전자를 제거하고 유전자를 또 접붙이는 이렇게 유전공학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모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이미 있는 자연의 성질을 사용하고 활용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있는 자연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렇게 저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체들, 사람은 이미 있는 자연의 여러 성질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이 탁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인 능력으로 사람이 되라 하셔서 사람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용하셨죠. 자, 근데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만드셨어요. 질문: 흙에 담겨있는 화학적 성질이 사람을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흙에 있는 화학적 성질을 어떻게 이걸 더 많이 하고 이것은 더 빼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불로 태워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 사람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진흙 같은 데서 뭐가 꿈틀꿈틀하고 하는 와서 막 군사들이 나와요. 꿈틀꿈틀. 그 흙에서 진흙 같은 뭐가 나오죠. 그것들은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거지만 사람은 그 흙에서 그렇게 꿈틀꿈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거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지만 흙의 성질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연의 성질에 따라
이 세상의 생명체가 창조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진화론과 창조론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 성경적 창조론은 무로부터 창조요, 그리고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두 핵심 개념을 우리가 뽑아본다면, 만일 진화론에 기초한 유신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이 스스로 자기를 조직하고 자연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체를 비롯한 여러 내용물들을 구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 두 개는 서로 어떨까요? 어긋나죠. 모순됩니다.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유신진화론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거면 그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면, 이 유신진화론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격적 하나님이시며 피조물과 구분되시며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삼위일체로 계신 인격적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이 아니, 우리 같은 이런 물체적 몸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의 큰 영이에요. 그 크기가 무한합니다. 그 크기는 순수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합성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더하여 만든 것도 아니며, 따라서 분리하거나 나누거나 제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크신 하나의 순수한 영이시면서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저기 땅끝에 가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항상 전부로 계셔요. 그 인격적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신데, 만일 유신진화론의 하나님을 따라가면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했을 때 신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범신론이라면 진화론 따라가도 되죠. 범신론은 만물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만물이라는 뜻이죠. 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곧 신이다. 그걸 합쳐서 범신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신론은 저 불교에서 갖고 있는 신앙관일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인격적 하나님이 없어요. 만물 그대로 생성 소멸하고 그 가운데 흘러가는 거로 이게 되어지고, 그 만물의 생성 소멸에 단계가 있는데 그 끝 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혹시라도 부처가 되는 것일까요? 해탈하는 것일까요? 성불하소서 하는 거, 그런 게 될까요? 만물의 생성 소멸의 발전의 단계 속에서 상승적 단계는 있지만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하등보다 상승되어 있는 것이 신이라 볼지 모르지만, 그런 인격적 만물과 분리되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죠. 만유제신론은 범신론과 조금 달라요. 조금 어떻게 다르냐면, 만물이 만유죠. 만물 가운데 있는 신이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몸과 같고, 이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과 같은데, 그 몸에 영혼이 있듯이 만물의 영혼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식의 신관, 이게 하나님의 신관인가요? 성경적 신관인가요? 아닙니다. 이신론의 오류가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시계공 하나님이에요. 마치 이렇게 보면 돼요. 시계 어느 분이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는 동안에 이 시계는 창조주가 있는 거죠. 시계공입니다. 근데 이 시계공이 만들어진 시계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그 기계 장치에서 손을 넣게 되면, 또는 뭘 건드리면 시계가 고장이 날까요? 제대로 갈까요? 고장이 나고 맙니다. 비록 만든 시계공이라 할지라도 만들어진 시계에는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도 말이죠, 이 창조 세계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세요. 이 만드신 만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런 것은 이신론이라 그래요. 그 섭리를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에 간섭하나 개입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주관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오류가 있게 되어져요. 자연 스스로가 스스로 생명체를 낳고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유신 진화론에 입각한 신과는 적어도 범신론, 만유신론, 이신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유신의 유신은 성경에서 왔다 그러면 인격적 무한하신 영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창조주이신. 근데 그분이 진화론으로 함의되어지는 범신론과 만유신과 이신론과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요?
신관이 모순돼 가죠.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신학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유신진화론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안 하고 유신진화를 계속 주장할까? 첫 번째, 진화론에 대한 과도하며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그래요. 진화가 맞다고 믿는 신념이에요. 신념은 신앙 해도 됩니다. 합리성을 결여한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전제의 눈을 신앙적 전제처럼 진화가 되었어, 자연 스스로 생명체를 난 거야 라는 눈을, 렌즈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춰서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오면 이건 이례적이야, 다음에 연구를 미뤄봐,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상해서 풀지 못하지만 나중에 풀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자꾸 이렇게 제쳐놓고 어떻게든지 거기 유리한 증거가 없나 계속 살피면서 그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논문도 쓰고 이렇게 자기들 세계를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의 현대, 세속화된 현대 과학자들의 카르텔은 진화를 부정하면 카르텔에서 쫓겨나요. 아무리 종신 교수직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 연구 결과 제가 볼 때 진화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종신직에서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연구소 소장이요, 과학저널의 편집장을 하고 있어도 이 부분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과학적 카르텔은, 현대 세속화의 과학적 카르텔은 그건 과학이 아니다, 종교다 라는 식으로 밀어내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것도 종교라면 진화도 하나의 종교예요. 근데 저들은 엄밀한 지성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진화가 맞을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이 진화를 지지하는가요?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데요, 왜 여전히 진화를 믿어야 되죠? 라는 질문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할 수 있는 토론 자체가 닫혀 있다, 막혀져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과학자들의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고 신실한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 과학 세계에서 굳이 진화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자기 연구만 하는 거죠. 그 연구 속에서 진화론이 맞다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자기 연구만 할 따름이죠. 근데 그 중에서 아닙니다, 진화론가 옳지 않습니다, 과학도 옳지 않습니다, 창조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 앞에 과학은 창조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원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어 존재하는 자연에 대한 탐구지 자연의 시작을 누가 어떻게 했냐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 따라서 언제부터 진화로 생명체를 나왔다 하면 안 됩니다. 생명체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본래 있음으로 시작된 생명체를 마치 자연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자라고 해서 창조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라는 창세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보세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렇게 되어 있구만,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아니야, 이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를 얘기한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여섯 날까지 온 동안에 이렇게 만든 건 다 신화적인 거, 하나의 시적인 것이고 상상의 내용이지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창세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역사적으로 믿으면 과학을 부정하게 되잖아. 이 사람아, 과학을 부정하면 누가 신앙을 갖겠나? 하나님은 세상도 만드시고 성경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세상의 내용은 일치돼야 되네. 근데 성경은 신학자가 읽는다지만 생각해봐, 이 세상은, 자연은 누가 연구하지? 과학자가 연구해서 이건 진화가 맞습니다라고 하면 성경도 그런 줄 알아야지. 왜냐하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또 성경을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시니까 이건 일치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화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진화는 과학이기 때문에 교회는 창세기를 진화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전 묻고 싶습니다 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선생님,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과학적 가설이에요?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의 전제하에 자연의 생명체 현상을 연구하고 그거를 진화론에 입각해서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진화론이 정말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맞춰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설이 맞는지 살펴보려고 자꾸 현상을 거기에 맞춰보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됐건 진화론이 과학 자체는 아니죠. 하나의 과학적 가설이잖아요. 근데 왜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과학적 가설 때문에, 아직 입증되지 않은 과학적 가설 때문에 성경을 바꿔서 읽으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화론이 아직 입증되는 과학적 가설입니다. 근데 그 가설에 따라서 성경을 고쳐서 읽겠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앞에 홍해가 딱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하나님께 탁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쫙 건너갑니다. 건너고 난 뒤에 애국 군사가 바로 군사가 따라올 때 다시 물이 홍해가 닫힙니다. 그래서 수장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과학적으로 그 일이 납니까? 자연 현상을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다시 과학적으로 불가능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읽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과학적으로 짧은 시간 순간에 기도한다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꿔지나요? 과학적으로 안 되죠. 안 되니까 그거는 성경을 고쳐서 읽어야 돼. 과학에 비추어 봐. 그 성경을 고치면 물이 포도를 만든 사건은 없는 거야. 그래서 해석해서 읽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물 위로 걸으신 것, 나사로를 살리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 성경에 있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은 우리에게 구원 역사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기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요, 과학이 어떻게 말씀으로 순간에 창조가 되냐? 이 큰 우주가 어떻게 6일 동안 만들어져? 6일이 아니라 순간에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우주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점 같은 존재예요. 흔적도 없어요. 아무리 138억 년 소위 빅뱅이라고 하여 세속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잡아봐야 하나님 앞에서 순간에 불과해요. 그것이 큰데 어떻게 이것이 6일 동안 만들어져라고 말하지 마셔요. 하나님 일부러 6일을 걸려 만드신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뜻을 있어서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게 하시는 안식년에 대한 기준과 삶의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뜻을 성경이 밝혀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입증된 게 맞아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진화는 과학으로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입증됐다는 과학의 사실로도 성경을 맞추어 부정해서 성경 이적을 제거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하물며 입증되지도 않은 진화적 가설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마도 절대로 끝까지 주의 오실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창조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진화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교회를 오류를 얘기해요. 갈릴리오를 얘기해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동설을 얘기했더니 교회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과학도 모르는 주제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과학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실험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교회의 악명을 뒤집어 씌우는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오해예요. 교회가 갈릴레오를 박해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많았어요. 그런데 갈릴레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천동설을 말합니다.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도 캐톨릭 수사였거든요. 그 당시 종교개혁 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소수의 갈릴레오는 당신뿐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다 그 전에 있는 케플러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지구가 태양을 도는다는 이론을 지시했는데 많은 다수의 과학자들은 여전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설명하고 그러니 지동설은 당시 말하는 지동설은 여전히 아직은 확립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적 이론에 불과한 거 아니요. 그러니 그 가설적 이론을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지 말고 천동설 외에 또 하나의 지동설적 가설이 있다는 정도로 얘기해 주면 안 되겠어. 아직은 교회 성경을 보게 되면 해가 동쪽에 쓰고 서쪽을 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적 현상과 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주장을 절대 옳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확증되면 교회는 그걸 다 인정합니다. 교회는 과학의 반대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과학적인 가설로 성경을 고쳐 읽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적 가설로 성경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다고 쳐보십시다. 외계 간의 행성 간의 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행성 간의 여행이 가능할까요? 그 긴 거리를, 그 많은 시간을요? 아니, 그럼 이동할 때 드는 그 교통 에너지는 뭘로 쓰고요? 태양빛이라고요? 태양계에서는 태양빛 쓴다 치지만 태양계를 벗어나면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서 추동력을 갖고 교통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떻게 이동해 와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는 속도는 무엇으로 내요? 행성 간의 이 모든 과학적인 현재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행성 간의 이동거리가 불가능하면 외계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나서 말해요. 성경을 외계인이 주어진 것이다. 여기에 무슨 또 어떤 사람 말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지은 것이다. 이 역사의 모든 현상과 성경 자체도 거기에 가설적 입장으로 막 고쳐 읽으면서 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한다 치다 보십시다. 그걸 따라가야 될까요? No! 아니죠. 이 사람아, 과학적 확립된 입증도 아니잖아. 그건 자네 생각이야. 자네 생각. 여러분, 어떤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우리가 탁 외계인 주장하면 헤이, 저 사람 좀 엉뚱한 생각을 해, 이럴 수 있죠. 근데 진화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니까, 이 시대의 주류 사상을 지배하니까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를 따라 보세요. 반 기독교이며 반 하나님적이며 반 성경적 입장, 반 창조 입장을 따라가면 지동설은 모든 걸 합하여 종합세력을 이룰 수 있죠. 그 안에 사람들은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들은 교회는 과학적으로 확정된 이론을, 지동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구 중력 이론을 반대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주신 자연 법칙 안에 있는 모든 사실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지성적이며 영이신 하나님은요, 이 세계 속에 질서를 다 두셨거든요. 설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연구하면 수학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으로 풀어서 다 수학자들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전부 숫자예요. 설계자에 비치는 건 전부 설계 구조가 보여요. 이 세상, 그거를 과학자들이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함수 관계를 알아내면 법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내는 그 흥미진진한 이 즐거움, 이렇게 해서 밝혀진 사실은 교회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성적이며 지식의 하나님이며 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반대한 것은 과학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확립되지 않은 가설의 주장이 기존에 있는 과학者사이에 이론으로 충돌될 때 그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고 말해라. 아직은 신학적으로 더 검토할 것도 있고 더 알을 것도 있다 라는 의미의 주의사실 준 것뿐이죠. 교회는 그 이후로 뉴턴에 이르선 18세기 오게 되면 결국은 지동설이 더 압도적인 과학적 발견으로 확립되어지자 결국 그걸 그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과학을 박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창조를 믿는 사람을 모멸하고 또 그를 이렇게 업신여기기 위한 하나의 중상모략과 같은 것이죠. 자,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두 가지 믿음이 있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직접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는 생명체 기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우주가 생명체 기원이라고 봅니다. 잘 연구하면 생명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진화론은 왜 근데 과학이라고 오해되고 창조론은 왜 종교적 신앙이라고 불릴까요? 창조론은 자연은 스스로 생명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은 생명체 기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주죠.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있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연구하지 이 생명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연이 생명체를 만들었을까라고 연구해 보면 할수록 불가능해. 자연은 생명체를 낳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많아. 왜냐면 물질은 생명체를 도저히 낳을 수 없거든. 그거 안 되더라. 이 가장 작은 박테리아 바이러스에서 다세포 생물을 발전해. 이거는 너무 벽이 많아. 자연 법칙 자체가 벽을 막고 있어. 안 되네.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은 생명체 기원을 말하긴 커서하고 생명체 기원을 오려 생명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답으로 간다는 것이 정확한 합리적인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과학은 있는 사실을 활용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기원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타난 존재하는 그 자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아래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우물 안에서 이 우물은 높이가 얼마며 깊이가 얼마며 둘레는 얼마며 이 물엔 이끼가 뭐가 있으며 이 안에 있는 물은 얼마며 이 우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떤 게 있으며 이런 걸 보는 것이죠. 우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안에 우물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넣으셨는지 이 등등은 모르게 되어집니다. 진화론은 창조론 주장은 신앙일 뿐이라 생각하고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여 생명체 기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 신앙 전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창조 신앙과 유신 진화론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의 내용과 비춰보면요, 유신 진화론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럴싸해 보였는데, 아니 유신자부터 또 하나님 믿으니까 그럴싸해 보였는데 이게 무신 진화론과 자연주의 진화론과는 보다는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 현대 과학 시대의 유신 진화론은 그래도 생각해 볼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니 이런 주장한단 말이야. 성경과 완전히 다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시종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시종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성경과 다른 얘기 하잖아.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이전 선행 인류의 집단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집단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전에 최초의 인류 시조는 집단적으로 있었다. 그 집단적도 그 이전에 있었던 집단적.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선행 인류 유인원. 여러분 자연사 박물관 하면 이렇게 인류관이 어떻게 됐는지 쭉 인류의 시조를 보이죠. 네안데르탈도 있어요, 뭐 크로마뇽도 있어요, 뭐 자바워린도 있어요, 뭐 이렇게 탁 뭐 전시해놨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가공적 인물들이에요. 가공적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인류가 발전했다, 직립보행자가 되었다까지 쭉 오는 그런 선행 인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집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나와 언약을 맺는 특별한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몸은 이미 선행 인류, 인간의 이전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집단을 선택하 너는 아담이요 너는 하와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은 아담을 만드셔요. 흙으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개인과 개인을 만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집단 결혼시킨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혼인 언약에 관한 모든 중요한 교훈들이 집단적 결혼인가요? 그렇게 아니면 이건 비유예요? 신화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 얼마나 왜곡되는가 알 수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 혼인한 것이, 하나님 지금도 혼인을 개인과 개인간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혼인에 대한 규례를 이미 다 설정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다. 개인과 개인이다. 한 남편에 한 아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시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게 성경의 교훈인데 유신자로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시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선행 인류 집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전에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선행 인류가 있어서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 사건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얘기는 그렇죠. 그 얘기 믿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도덕적으로 선행 인류가 선행 인류도 도덕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다. 이런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집단을 택하여 새롭게 만든 게 아담과 하와가 있다. 그건 집단적으로 아담, 집단적으로 하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진화론적 관점을 따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류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들어왔다. 성경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 조상도 아니고 그 이전 선행 인류가 있었고 선행 인류는 죽었으니까요. 진화론은 다 죽고 진화되어 오잖아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사람이 최초의 생명체인 공통조세에 나온 것이다. 진화론 말하죠. 이 물질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물질이 반응을 일으켜서 단백질을 이루고 단백질에서 점점 유기체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죠? 그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 점점 발전하고 확장되어 번식함으로 인해서 나올 때 거기서 전부 다 생명 개통수의 뿌리가 되어져서 공동조상이 생명. 여러분 우리 생물교에서 봤죠? 큰 나무가 있고 가지가 막 뻗쳐 있잖아요. 그 나무 뿌리 하나가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인류 다 공통조상이 왔다. 철저한 진화론적 입장을 유신진화론자가 받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자는 생물학적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요. 생물 진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생물 진화가 되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진화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과학자가 할 거예요? 철학자가 할 거예요? 종교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종교적 질문 같은데요? 철학적 질문 같은데요? 근데 교과서는 과학 교과서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지구는 어디서 왔는가? 저 우주의 먼지서부터 왔다. 우주의 먼지는 빅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주의 긴 진화론적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왔다. 여러분 가설이에요. 그 가설 속에는 신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참다운 역사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설을 왜 믿어요? 과학적 가설을 왜 믿죠? 틀렸다라는 과학적 가설에 자기의 오류 시정에 대한 지식을 믿으면 계속 봐야 돼요. 가설일 뿐인 것에 따라 성경을 불신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완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는데 진화론에 따르면 지금도 계속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후에 안식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예배하라. 안식일은 개념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진화론에 따르면 안식일은 없어요.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창조사역과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이 허물어져 버려요. 진화론은요, 자연 상태가 처음 있었을 본래부터 같았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진화가 발생해야 되니까요. 창세기 1장 3장에 기록된 사건은 전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역사 인물이 아니고 카인의 아벨을 죽인 것도 역사 사실이 아니고 이거 다 신화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유신 진화론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가시겠습니까? 진화론 가설 때문에 성경을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토대를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아담이 역사 실존 개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역사로 실제 있었던 개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느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족보를 올라갑니다.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쭉 올라가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의 이름 하나는 실존하는 개인들의 이름이죠. 성경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개인적 실존인물로 지목합니다. 아담이 실존하지 않으면 셋은 왜 실존할 것이며, 셋이 실존하면 에노스는 왜 실존할 것이며, 쭉쭉쭉 내려오면 헬리는 왜 실존하며, 맨 위에 요셉은 왜 실존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과 14절 가게 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죄와 또 여성과 남성에 대한 교환의 역할을 말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실제하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세요. 유신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관계성이 부인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대표성을 지니시잖아요. 모든 생물적 유기체로서의 아담의 대표성이 있듯이 모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의 대표성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유비의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지게 되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니니까,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
그 신학이 무너지고 바울 서신이 무너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을 가리켜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습에 이르렀다. 아담이 인류의 전체 대표성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5장 14절 가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하더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있듯이 첫째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듯이 오실자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선택받은 모든 자들의 대표성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범죄와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제게 되시잖아요. 고린도서 15장을 읽어갑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사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표성의 관계 유비가 신앙적으로 영적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대표성도 실존할 수 있는 실제 원리라고 우리가 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실제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전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성부께서 지으시고 성자 하나님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지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누구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해 오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이 그러므로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세요. 창세기를 끌어오십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원리를 말씀하시 신화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최초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창세 이후로 모든 흘린 선제의 피를 이세가 담당하더니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사에 주면서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얘기부터 아벨과 카인의 얘기를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하세요. 역사적 사실을 보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닿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진짜로 있었던 사실을 봅니다. 노아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홍수로 인해 심판받은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셔요. 예수님은 창세기를 다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신 진화를 따라서 창세기 이 사건을 다 부정하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아담의 관계성,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 스스로도 유신 진화를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에 부딪힌다. 로마서 5장을 만나게 되고 고린도서 15장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신앙적 고민이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큰 난제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서도 성경 따라가지 않으려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유신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유신전에 관련된 신학적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는요, 만물을 관찰하고 우주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컵에 물이 있으면 그 물 한 잔에 담겨있는 그 물을 쳐다보세요. 그 물 안에 얼마나 많은 전자와 원자가 있어요. 그 많은 물 한 그릇 안에 담겨있는 물의 전자와 원자는요, 이 큰 우주의 모든 별의 수보다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시세계나 어마어마한 작은 미시세계나 연구하고 탐구하면
아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사이를 보세요. 사람에 있는 이성과 양심과 감성, 이간 역사하는 아름다운 문명 창조의 능력들, 이런 것들 다 보셔요. 이 모든 걸 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 어지러진 것 말고, 그러면 자연 계시는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탁월하신 전능하신 직접적인 창조의 설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신 진화론은 이 자연이 진화론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화론을 말하는 것은 우연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물질과 화학작용이 어떤 생명체를 만들고, 생명체가 어쩌다 보니까 바이러스 같은 단세포가 인간 같은 다세포의 복잡한 세포가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화론인데, 우연히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연 속에서?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설계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자연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자 이렇게 말하고 속지 마세요. 유신진화론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성경도 하나님 주신 계시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자연의 하나님은 두 분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니, 성경에 주신 말씀과 이 자연에 비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동일할 것이므로 과학자가 진화론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자연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연 과학자의 말대로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론에 대한 성경 해석도 진화론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목사님도 한다고 신학자가 한다고 모르지만 자연의 해석은 과학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가 자연의 해석자요 자연의 설교자인데, 자연의 설교자 해석자인 과학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진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 읽으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얘기예요. 자연은 진화를 말하지 않아요. 또 다른 과학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화는 가설일 뿐입니다. 오히려 진화됐다는 가설은 과학의 하나의 발견해진 설계의 법칙에 따라서 모순됩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토론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진화론이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그건 신앙이니까, 그건 믿음이니까.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유신 진화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과 조화가 될까?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이미 죽음이 있었다면 죽음은 죄로 인하여 내린 심판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대리 속죄는 죽음으로 인하여 죄가 왔고, 그래서 죄 아래 죽은 자를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부활의 신학적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이미 죽음이 있었다면, 그 죽음이 죄로 인하여 내린 심판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신 진화론으로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진화를 믿는 자로 전도해 보세요. 그에게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죄를 설명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 왔어? 죽음 벌써 있었잖아요. 글쎄, 몸은 죽었지만 영혼의 죽음은 따로 있지. 아니, 부활은 그 몸은 부활하고 영혼만 부활하는 건가요? 원래 몸은 옛날부터 죽음이 있었으면 죄로 인해 죽은 것은 영혼뿐이라고요? 아담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은 몸과 영혼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몸과 영혼이 같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몸의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고, 아담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은 영혼의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 부활에 있어서 영혼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만 새로 형성되면 되겠네요. 몸은 계속 죽어가도요. 근데 몸을 왜 살리시냐고요? 몸을 왜 새롭게 하시죠? 죄로 인해 몸도 죽고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혼의 생명력이 없어진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있는 거죠. 따라 지옥에 있는 자는 영혼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키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 아래 있는 것이고요. 신자의 영혼은 몸이 죽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영혼을 붙들고 계신 동안 살아있는 존재로 하늘 본향에서 낙원에서 죽으실 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유신진화론은 중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의 복음의 조화가 안 됩니다. 근데 유신진화론자의 주장을 들어보시면요, 이 부분 다 떼나요. 유신진화론자는 그거는 놔두고 창조로만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창조로만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세운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입증된 이론이 아니면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령 받아들이면 신학적으로 구원론, 종말론, 기독론 모든 부분에 연결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인간론 다 문제가 되어지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유신자는 도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은 자연주의에서 안 와요. 여러분, 이 자연 속에는
자연이 도덕성을 우리에게 주는 당위성을 명확할 수 있나요? 자연은 현상 그대로를 말할 따름이에요. 당위성이 없어요. 물질의 법칙은 당위적이지 않아요. 물질의 법칙은 마땅히 이렇게 될 우리가 법칙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도덕적 당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당위성과 달라요. 그 물리적 당위성이라는 건요, 그 법칙이 절대 법칙이 아니라면 당위성을 못 말해요. 그런데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당위적인 것은 인격적 당위성이에요. 그 인격성이 있어야 도덕적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이 인격적 당위성을 물질이, 비인격적인 물체가 어떻게 생명을 낳고 그 생명 가운데서도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이라는 인격적 존재까지 발전되어 오냐고요. 어떻게 변화되어 올 수 있냐고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로 있고 도덕적 당위성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유신진화자들은 몸은 자연적으로 진화됐고 하나님이 특별히 영혼을 주셔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특별히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유신진화주의자들 일부가 있어요. 어떤 유신진화자는 전부 다 자연 안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유신진화자는 아니야, 그것 좀 너무 어렵다, 힘들어, 인간의 이 이성과 이 영혼은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몸은 진화됐고 영혼은 하나님이 특별히 줬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다시 유신진화자가 짬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의 창조와 안 맞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창조 시점부터 몸과 영혼을 함께 만들어 인격적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성경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악을 설명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진화론에 따르면 악은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이 악의 문제 그냥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 악이 그냥 있고, 악이 있다면 선도 있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지 어려우니까 또 이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못 집어넣는단 말이죠, 진화는. 그런데 분명히 인간 사회 속에는 윤리가 있잖아요. 이 윤리를 진화론적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집단적 종족 번식에 유리하면 선이 된 것이고, 거기에 해를 끼치면 악이 됐다라는 인식 자체가 진화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해요. 순 상상이죠. 유전자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움직인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대 개념이 나옵니다. 아니다, 유전자는 공동체적 개념으로 종족 번식을 위하여 협조한다라고 나왔어요. 어느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인격성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야 인격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어야 결정을 합니다. 이 유전자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인격성을 부여하여 유전자끼리 서로 대화하고 말하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복합적 통합적 인간에게 인격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나의 유전자는 내 눈도 만들고 내 코도 만들고 내 심장도 만들고 내 뇌도 만들고 모든 몸의 물리적인 구성을 다 유전자가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진 몸의 유전자적인 발현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듣고 같이 공부하고 있죠. 다 인격적인 측면이죠. 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모든 문제를 DNA가, 유전자가, 물질이 그걸 부여하는 것일까요? 설명이 안 되죠. 유신진화론자도요, 악은 창조 때부터 인정한 자연적 우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이 있었으니까. 죽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유신진화론도 그거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 최초의 자연을 만들었을 때, 자연을 만들고 자연 스스로 진화의 능력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내라, 발전시켜라, 오늘 알고 있는 모든 이런 종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나님이 진화의 능력을 우주에 줬다면, 그 우주는 처음부터 뭐냐면 죽이고 살리고 살인하고 거짓하고 하는 이런 악의 요소를 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속에 진화의 법칙 따라 움직여간다고 말하는, 소위 진화론자가 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한 죽이고 살리는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첫째 창조 때부터 부여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적 진화론자요, 자연주의 진화론자라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원래 하나님 안 믿는 게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진화의 방식을 했다고 말한 유신진화론자들은 그 진화론의 그 생성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필요한 진화의 여러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창조되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고 말한 것들이 있게끔 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화의 원리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과 안 맞죠? 동성애는요, 그럼 우연의 자연적 결과일 뿐이에요. 규범이 없죠. 악이란 게 어디 있어요? 악이란 게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성애주의자는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일 뿐.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LGBT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자연적인 현상의 발현일 뿐, 여기에 규범을 대고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사회 규범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세계관이 어그러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유신 진화론자들은 다 동성애 지지자는 아니에요. 개중 어떤 사람은 보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삶의 규범을 주셨고, 삶의 규범을 따라 지켜야 될 것은 있어. 다만 몸만 진화적 과정을 왔다고 난 믿고 있을 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애초부터 진화를 따라가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인격성의 부여,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학적 사실의 구현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믿고 아는 성경적인 교훈의 교훈대로 이끌어 나오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유신 진화론을 따라가면 복음적 신앙에 기초한 교회가 무너집니다. 첫째, 유신 진화론은 성경과 교회의 표준 신앙에 어긋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 가설이에요. 그 가설은 믿음의 전제예요. 성경에 어긋납니다. 성경을 해석이란 말로 바꾸려고 그래요. 당신이 말한 것도 성경 해석이요, 내가 본 것도 성경 해석입니다. 해석화시킨 순간 주관 대 주관이 돼버려요. 상대적이 돼버리죠.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맞아요,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나 잠깐, 텍스트 없는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텍스트가 있다는 것은 객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게 또 텍스트에 충실한 해석인가 보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당신도 해석이요, 나는 또 다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에 잠깐, 객관의 토대인 텍스트에 충실한 해석을 해보십시다. 어느 게 더 텍스트에 충실하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느 게 더 텍스트에 충실한 해석이죠? 라고 물으셔야 돼요. 유신 진화론은 텍스트에 불충실합니다. 그러므로 어긋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성경에 충실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여 세워놓은 신학적인 신앙 고백의 틀과 충돌됩니다. 두 번째로, 유신 진화론이 토대로 삼는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기독교 과학자들 많아요. 그 과학자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과학적으로 왜 잘못됐다는 걸 조곤조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자연신학으로, 이 자연신학의 말은 뭐냐면 자연을 바라보고 성경과 관계없이 그 자연 속에서 하나의 신앙적인 태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 이해들을. 그게 자연신학이에요. 그건 자연 종교가 되겠죠? 잘못된 하나의 자연 종교예요. 이 자연은 그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진화됐다는 식으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계시된 신학의 바른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죠. 성경 바른 신학의 해석은 뭔데요? 6일 동안 창조되었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며 그들의 죄로의 죽음이 왔다. 이 명백한 사실들, 그로 인하여 인간이 점점 죄악에 있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의 생각 자체가 악하여 항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의 악함으로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멸절하셨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노아의 사람만 살아남고 있었지만 바벨탑을 살 때까지 인류는 원죄 아래 부편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하나님이 선택적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아 오실 때까지의 언약적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흘러오는 전체 신앙의 구조를 변경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건 기초적 입장인데요. 유신진화를 지지하자면 교회는 반지성적이다. 마치 갈릴레오를 박해했던 비과학적인 반지성적 교회의 도그마에 빠진 것과 똑같다는 식의 비방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이 오히려 반지성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것이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순성을 진화론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과학 토론을 왜 거절할까요? 저분들이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창조론자들이 과학 진화론의 모순점, 과학적 모순성을 다 들춰내면 곤란하죠. 전제가 무너지죠. 신앙의 전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유신지라론이 과학적으로 가설에 입각함으로 성경을 바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성경의 텍스트에 충실한 올바른 성경 해설은 6일 창조를 믿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최초 조상이며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라는 가장 신앙의 토대를 갖는 것이 성경적이요 합리적이며 지성적이죠. 그런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담대히 갖고 유신지단을 교회 안에서 뿌리내지 않도록 어린 영혼들과 신적 교우들의 영혼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해 여러분이 전해드린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유신자에 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내용들, 또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유신자론이 왜 교회의 복음적 요소에 해가 되는가,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많은 유신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유신자를 믿는 사람 가운데 좋은 신앙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핀 것처럼 성경의 토대가 그 밑으로부터 갈가지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의 토대가 무너지면 그걸 주장하는 어떤 개인이 혹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그 가르침은 성경의 토대를 허물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실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창조 사역과 구속으로 이어져가는 귀한 복음적 사역을 바로 이어지 못하도록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음을 생각합니다. 유신자론의 문제점은 결국 사람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성된 결과이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우연히 원하는 바도 할 수 있다라는 도덕적 규범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규범 속에서 용납할 수 없고 막아야 되는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두게 되는 무서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강의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이해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차바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 결론은 왜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너무나 모순된 이런 그 큰 틀에서 논리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이런 게 하나의 이론이라고 해서 나오는지가 참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억지 이론 같다라는 느낌이 제 소감입니다. 진화론을 이제 과학이라고 해서 진화론이 그 가설로 시작한 건데 하나의 이론으로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는데, 그 진화론의 과학성이 전혀 없는 이런 걸로 드러나니까, 이를테면 뭐 진화론이 그 자연 물질이 무슨 저절로 화학 물리적 반응을 일으켜서 뭐 변이 된다든지 뭐 단세포가 복합세포로 진화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엉터리잖아요. 물질 일이 생명체로 이렇게 가는 것도 다 엉터리고, 그런데 단어가 진화지 진화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래서 이 과학 가설로 시작한 건데, 이게 가설이 이론으로 자리 잡고 영향력을 미치는 게, 교수님이 중간에 굉장히 귀중한 그 말씀 주신 게 이제 카르텔이라는 거죠. 카르텔, 이런 어떤 이론이 학교에서 나오면 그때 이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든 어떻든 이런 과학적 그 여러 가지 가설이나 이론들 같은 것이 학교에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게 100% 틀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울일 만한 상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고 하니까,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카르텔을 구성하면 그게 이제 또
어떤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그거로 인해서 먹고 사는 생태계도 결정이 되고, 뭐 학계에서 또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되면 그거를 거기서 반발하거나 벗어나거나 그러면은 또 학위받기도 어렵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의 대학가를 점령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모순적인 이야기들인데, 사람의 인식 능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모순된 주장도 어느 부분이 혹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세력들이 더 커지면서 어떤 조직화된 어떤 그 세력이 생기면 그게 시간을 또 많이 지나면서 하나의 그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이것도 참 진화론이 크게 도전을 받으니까 유신진화론, 거기다 진화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자체가 진화 과설이라고 이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에 구체적으로 어떤 로직을 갖고 있던 건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완전 모호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이거를 믿고 싶지 않으니까 진화론이 과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게 드러났고,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진화론을 그러면은 좀 더 변형시켜서 유신진화론을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거고, 우주 만물 생명 무로부터 창조하신 거고, 직접 창조하신 거고, 유신진화론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신 다음에 그 뒤에 뭐 그냥 방치하셨. 그래서 우주 만물 그 물질에서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유신진화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직접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바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의 영혼을 뇌락질한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셨는데, 결론은 유신진화론을 우리가 2시간 동안 이렇게 듣고 난 결론은 결국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빗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아무튼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괜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지식이 스스로 적다고 생각하면 위축되기 쉬워서 거기에 말려들기 쉬운데, 어쨌든 성경 말씀과 다르면은 그것은 엉터리고 이단이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경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 한 주 더 이 우리들의 지식무장을 위해서 오늘 교수님이 한 주 더 오셔서 또 귀한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이 거룩한 방파제 2차 국토 순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키오 축제 이전에 5월 달에 한 달에 걸쳐서 있었죠. 이 596km를 걸어서 행진한다는 게 대단한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 거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죠. 포괄적 반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키워 축제, 성혁명 교육과정, 국가인권 기본계획, 학생인권조례, 아동기본법안, 생활동반자 법안, 또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립, 이렇게 다 반대해야 되고, 마지막에 청소년 성중독 예방 운동 위해서 이렇게 이 많은 명분을 갖고서 의지를 다지고 더 많은 사람 깨우기 위해서 헌신된 분들이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 국토 순례 행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시상식도 있었고요. 그림에 자세히 나오죠. 예. 마지막 15일 날 임진각에서 완주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이게 하나가 성윤리문화교육원 수강생 모집이 먼저 나왔습니까? 기독일보 잠깐만요. 저랑 갖고 있는 게 좀 달라서 이게 마지막인데 잠깐만요. 그 이전에 넘겨 주셔 보죠. 그 이전에 다시 수강생 모집부터 저기를 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잠깐만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9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의는 이제 9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이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젠더주의 여러 가지 그 지식 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강사분들 훌륭한 분들 강의 주시니까 이 과정에 등록해서 이 과정도 수준별로 이렇게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전문가 과정 이렇게 수준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꼭 동영상 강의도 있고 두 번의 화상 토론 수업도 있고 굉장히 알찬 강의입니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특화된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니까 꼭 등록해서 이 무더운 여름 지식무장하면서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네,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에서 집회가 있었죠. 집회가 있어서 서울대학교 세계관 복음 초청 집회가 있었는데 16일부터 있었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상원 박사님 참석하셔서 귀한 특강을 하셨습니다. 이상원 박사님 특강 내용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이게 유물론이나 공리주의적 세계관 지닌 사람들이 참 많다. 물질이 세계의 전부이고 영혼을 믿지 않는 유물론가 자신에게 큰 쾌락을 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공리주의를 만일 임산부와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보호자가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요즘 한창 생명권이냐, 뭐 이 낙태를 합리화하는 이런 주장들 이런 게 많이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물론이나 공리주의적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은 이제 이 낙태 문제라든지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없이 접근을 하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주장 실제로 보면 이 생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많지만 이상원 박사님은 이제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수정난설이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 또 성경적으로 가장 강력히 뒷받침되는 인간 생명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태, 자살, 안락사 등 이게 자기 결정권으로 인간 생명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신 거죠. 예.
다음에요. 이게 좀 재밌는 기사입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육군 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에세이를 썼어요. 에세이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그 혐오한다.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다 그대로 드러낸 건데, 에세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서 드러낸 건데, 그것이 이 동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거다 그래갖고 크게 SNS에서 이 비난 엄청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게 아마존에서 이게 그 에세이 부문 세계 3위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 제목도 재밌어요. 이 거꾸로 된 세상, 이런 책 제목입니다. 이게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이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자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그 혐오라는 용어를 막 그 강조를 해가면서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걸 아주 리얼하게 자기 개인의 견해를 밝힌 거죠. 이 책 제목 거꾸로 뒤집힌 세상입니다. 이게 이태리 일간지 그 레피블리카에 보도된 건데, 이것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크게 차별금지법이 선진국에서 다 통과되고 이 혐오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비정상을 밀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 군인이라는 군 고위직 사단장입니다, 이분이 표현했는데, 그런 만큼 더 사람들에게 이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요. 네, 동성애 갈등 미 연합 감리교회 탈퇴 속출입니다. 이게 간간히 나온 뉴스인데, 이번에는 텍사스주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 소속 500개 교회가 집단으로 교단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이미 연합 감리교회가 이게 동성애를 점차 이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잡히면서 거기에 반발해서 지금 교회들이 교단에서 탈퇴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어떤 신앙적 흐름,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적이 되면서 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것이 이 동성애 문제가 결국은 그 미국의 하여튼 대세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는 가운데, 지난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판결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주마다 이제 판결이 달라지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어쨌든 텍사스 주에서는 500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를 했는데, 이게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 미 연합감리교회 교단에서는 1,800개 교회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경향으로 가는 교단의 흐름에 반대해서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유신 진화론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적 성경적 비판 2편, 오늘 교수님 또 다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이러한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차바 과정, 비록 차이성 개정을 통해서 오늘도 강의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강의가 잘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길 원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주신 이 유신진화론 강의로 우리가 지식무장이 잘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조금씩도 빗나가는 법이 없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대 우주 만물을 말씀대로 지으셨고, 이 시간에도 인간사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완전하게 온전하게 저희가 믿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시대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음을 주님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난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 믿고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차바 통해서 더 많은 또 좋은 강사님들,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강사님들 보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온 세상을 덮어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될 수 있는 그날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차반을 하나님 이런저런 그 방해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이 차바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우리 두 간사님, 또 조영길 변호사님, 이상원 교수님 또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주어진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신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